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으로부터 시작해서 엘살바도르와 아이티 또 텍사스로 모두 4개의 여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름 단기 선교에 맞춰서 저는 보내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내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이 선교라는 말이 결국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보내심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미티어로부터 나온 말이고요. 이 미티어라는 말의 의미는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라는 말은 보내심이라는 말로 바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심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보내심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누가 우리를 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누가 우리를 보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먼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 선교의 주체, 이 보내심의 주체, 보내시는 분, 보내심의 시작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보내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교, 모든 보내심의 시작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또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 선교지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아이티와 텍사스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 동네의 슈퍼마켓과 식당, 놀이터와 라이브러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내심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교지에서 우리가 놀라운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그 선교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것,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아니면 그냥 남겨지듯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그 직장의 내 사무실, 그 사무실에서도 내가 앉아있는 그 책상과 그 의자, 그 자리로 내 왼쪽 앉아있는 그 사람의 오른쪽으로, 또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왼쪽으로,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맞은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선교지에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그 작은 초등학교나 엘살바도르의 무더운 교회로, 아이티의 고아원과 텍사스의 난민 아파트로 우리의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 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보스가 보낸 것도 아니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말단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첫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은밀하게 우리를 어딘가로 불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찾아간 그곳, 나를 부르신 그분은 그 회사에서 가장 높은, 평사원은 1년에 한 번 얼굴을 보기도 힘든 그런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회장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 나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임무를 기억하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서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열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손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회장님이 시켜주신,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그 임무를 늘 기억하면서 그 임무를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열정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주신 임무입니다. 임무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무, 그 미션을 우리가 속한 선교지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학교,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타는 버스와 우리가 가는 식당과 우리가 가는 카페와 우리가 가는 미용실과 우리가 걷는 거리로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맡기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발로는 다른 것을 위해서 뛰고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를 늘 기억하고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임무, 그 미션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가지고 우리가 보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사가 무엇입니까?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외교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가 파견될 때 이 대사는 그를 파견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참 큽니다. 각 나라에 여러분 대사관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예를 들면 미국의 대사관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 그 대사관 자리는 한국 땅일까요? 아니면 미국 땅일까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입니다. 미국 법에 따라 통치를 받는 미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망명을 할 때 보면 중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의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담을 넘어가면 그 미국 땅이고 미국의 영토이고 미국의 법에 따라 중국 군인들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대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대사가 있는 그 땅이 미국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다가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받으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의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갑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고 우리의 임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내심의 시작점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본문 가운데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임무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선교지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은 절대적인 승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법이나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아를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철학과 문학과 과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의 값을 지고 대신 죽으셨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 투자의 비법은 완전히 놀라운 성공의 비법이라서 누구든 이 말을 듣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그 원금의 2배를 기꺼이 벌 수 있는 그런 비법입니다. 아마 이 비법을 가지고 있는, 이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비법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이 비법을 알려주는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법 앞에서 당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원금의 2배 정도를 버는 시시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뱅크럽이 되어서, 완전히 파산되어서 원금조차도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능력, 아주 작은 능력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을 위하는 메시지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메시지이며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평강과 샬롬은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과 샬롬은 어원적인 의미는 원래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샬롬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이 부족했고 완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잃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고 혼란스러웠고 슬픔에 쌓여 있었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고 소망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고 기력이 부족했고 기쁨이 부족했고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말 그대로 그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함, 온전함, 채워짐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찾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여졌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소망이 넘쳐났고 믿음이, 힘이,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들의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강하여져서 그들의 불완전하였던 것이 완전하여져서 보내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고 우리가 강하여지고 우리가 완전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갔었던, 그리고 올해도 이제 가게 되는 텍사스 단기 선교, 작년에 텍사스 단기 선교의 경험을 제가 이 시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이 텍사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날짜가
다가오자 계획된 선교 훈련을 모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훈련을 마쳤을 때 느낌은 어떤 것이었냐면 한 달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나름 한다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했지만 오히려 이 마지막에 가까워 보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조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 달이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준비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주 주일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텍사스 날씨가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비가 주룩주룩 올 것이다. 그리고 선교 기간 내내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선교팀은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플랜 B가 없었습니다. 플랜 B, 비 올 때 플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준비해 간 것이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교 한 주 전에 그런 날씨 예보를 받고 나서 선교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선교팀원들이 다들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인데 그깟 비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완전한 패배를 부활이라는 완전한 승리로 바꾸시는 분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말로 안 될 것 같고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실한 사역이 될지라도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5박 6일 동안 기도만 하고 올지라도 우리 눈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실패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팀원들을 독려하면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날씨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났습니다. 텍사스는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뉴저지보다 기온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100도를 훌쩍 넘어간 날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텍사스 팀이 그곳에 가 있는 그 선교 기간 동안은 흐린 날씨 그리고 아침에만 잠깐씩 내리는 비 덕분에 너무나 시원한 날씨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가 오면 안 되니까 화창한 날씨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정말 너무 더워서 모든 사역에 참여도 적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아주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심지어는 뭐라고 기도할지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샬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이 완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사역지로 나아갈 때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우리 동네로 나아갈 때, 우리 이웃들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역지로 보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입니까? 얼마나 허접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완전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샬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혼자 보내심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만 보내놓고 니들이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선교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안 믿는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고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선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